나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육의 시력이 좋아도 살아가는데 많은 편리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약해서 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안경도 쓰고 또 렌즈도 끼고, 그러나 밝은 눈을 주시오면 그 자체가 기쁨이고 축복인데, 그 눈보다 더 감격스러운 눈이 있으니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 13장 30절에서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다수인 10명은 무엇을 봤느냐? 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곳으로 판단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밥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무 병이 아니다, 낙심이 병이다, 이렇게 보는 눈, 보는 감각이 같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가나안 여정에서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보고라고 2명의 정탐자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병이 중한데 나설 수 있겠어요? 차라리 집에 가서 식구들도 보고 하루라도 편하게 있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요, 내 하나님이 하시면 손바닥을 뒤집듯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육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학이 증거하지요. 간암 말기 수치가, 폭수가, 그리고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서 이 사람은 안 돼요. 이식도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간을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러한 확실한 판단이 쓰라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향한 영의 눈이 떠졌을 때 과연 무엇이 보이느냐? 하늘을 보니 구름만 떠있고, 앞을 보니 정박강산이라. 좌절과 낙심과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세계, 정탐꾼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보았지. 그들은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들은 키가 장대 같고 내 비림족 속이라 상대가 안 돼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정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실망하느냐? 주여 주여 밤새도록 부르짖고 그리고 성전 문 앞을 나가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죽어야 할까 살아야 할까 그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주 앞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전 문을 나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느냐? 나는 산다. 그런데 성경은 어떠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자. 내 하나님이 인생을 만나주실 때 전폭적인 희생을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의 뜨거운 만남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희생한 희생을 인생이 12번을 죽었다가 드린다 할지라도 어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숨소리마저도 주님을 향한 내 삶이 흥분될 수 있는 주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렇게 그분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항상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반란이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왜 이처럼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끊임없이 주님 뜻대로 살겠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버지가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도 다시 애것으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육적인 요소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간 명하노라.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애것을 버리고 위를 볼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는 충만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아내가 남편을 믿습니다. 그 삶 자체가 축복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어줍니다. 그 자체가 가장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정의 이 자리에 서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땅의 것으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달려가면서 주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보낸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면, 오늘 여러분을 향하신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믿는 자체가 여러분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처음 손들고 있을 때는 막연히 왔고 또 막연히 온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거룩한 분이라고 보고서라도 믿어라. 각색 질병이 고쳐지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되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지난번 목요일 날 아이들이 학교를 가요. 둘 다 학교를 잘 다녀요. 그 아이 병은 뭐냐? 학교를 안 가는 병이야. 그냥 안 가는 게 아니라 아침에는 어린 것들이 때려 눕힌 것처럼 일어나질 못해. 그러니까 그 애비도 어쩔 수 없어. 그 엄마는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만큼 깊이 오래 사랑하느냐,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할렐루야의 선택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엄마가 결혼하기 전 아이들과 똑같은 병도 가지인데 나는 그런 병은 처음 봤어. 애들이 말쩡한데 아침이 되면 일어나질 못해. 야, 그런 병도 있냐? 할렐루야 종합병원이라 5만 병이 다 있는데 내 살다가 고지가 안 들렸어요. 애들은 말짱한데 도저히 학교를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어머니,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사랑의 집에서 아이와 똑같은 병으로 입원해서 나서서 결혼해서 딸들을 낳고 목사님이 되어,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돼. 그래서 천부여 의없어 찾아왔으나 그가 왔을 때 3번을 하나님이 내보내며 왜 내보냈을까? 진정으로 너를 부르십니까? 그 아이들이 아파서 불렀겠느냐? 너를 부르는 게 아니냐? 특별히 이 3월은 사랑의 집의 생일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전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뇌성마비 아이를 안고 왔는데, 그 아이가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주님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곳에 와서 몇 개월 동안 입원한 것밖에 없어. 똑같아, 집에서 있었던 거나. 그런데 그 애들이 학교를 안 갔지만 검정고시에 합격을 시키고 학년에 뒤떨어지지 않게 아이들이 이번 주부터 학교를 가요. 그래서 애들은 못 오고 어머니하고 저만 와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학교도 잘 가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우리 목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3월달 여러분 주변에 사랑의 집에 은혜 받은 분이 계십니까? 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올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싫어.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10살 때부터 어느 날 갑자기 두통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요. 어디 크게 어릴 때 병을 앓은 것도 아니고요. 정말 아무 원인 없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딱 두통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거기서 안 해본 거 없이 정말 병원, 한의원, 침부터 해서 정말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이 두통이 가시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 추정 60분 통해서 우리 할렐루야 그 텔레비에 나왔던 그 모습을 보고서 엄마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살려야 되나 보다. 그러고서 부산에서부터 그 추정 60분을 보고서 제가 할렐루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10년 넘게 열심히,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목요 집회부터 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병이 낫고 깨끗함을 받고 회복이 되고 제가 머리가 이제 좀 커지면서 내가 꼭 이러고 있어야 해? 제 생각에 내가 꼭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야 해? 그런 생각에 조금씩 멀어졌던 우리 할렐루야가 아예 언젠가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가 전공이 신학이라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정말 별일 없이 저도 목회하면서 남편은 따로 이제 회사 다니면서 정말 순탄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저희 큰애가 희승이가 4학년까지 학교 개근을 할 만큼 너무 건강했어요. 그리고 밑에 동생도 주희도 그렇게 둘이 다 개근을 할 만큼 너무나 건강했는데 딱 5학년이 희승이가 딱 5학년이 되고 나니 정말 어쩜 그렇게 저하고 똑같이 하루아침에 그냥 못 일어나요. 이게 저하고 너무나 증상이 너무나 똑같을 만큼 두통으로 아예 못 일어나요. 이게 늦게 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머리가 너무 아파. 그리고 못 일어나요. 그게 2년을 아이가 못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1년 동안은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주말이면 들로 산으로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열심히 주일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1년이 좀 억울하더라고요. 제 삶이. 그런데 1년이 딱 지나고 나니 이거 억울하다 자시고 억울하다 뭐다 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희승이가 큰애가 1년 동안 정말 대학병원부터 한의원부터 하다가 1년이 지나니 아니다, 얘는 이 세상에서 할 그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우리 할렐루야 오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할렐루야를 떠난 지가 30년이 지났어요. 안 오는 게 아니라 올 수가 없었어요. 10년이면 정말 강산이 3번 변했잖아요. 양심이 있어야죠. 차마 못 오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희승이를 데리고서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기도원이 있어요. 정말 이름만 딱 대면 알 정도의 유명한 정말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희승이가 조금이라도 오면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일어나니까 오후 집회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기도 받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가끔씩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미동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할렐루야를 와야 고쳐주시는데 다른 기도원에 가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밑에 주위가 희성이가 아픈 지 딱 1년이 지나고 나니 밑에 동생까지 딱 누워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둘이 다 이제 아침에는 두통으로 못 일어나고 저녁이 되면 둘이 다 현기증으로 일찍 자요. 그리고 아침에는 아예 정말 어머니 말씀처럼 누구한테 무슨 두드러 맞은 애들이야. 눈도 못 떠요. 그러다가 이제 1시, 2시 돼야 겨우 이렇게 기슴풀에 이렇게 눈만 떠요. 그러면 이제 밥 쬐끔 먹고 그리고 누웠다 앉았다 겨우 그렇게 하다가 또 저녁 조금 먹고 그리고 또 현기증으로 다시 일찍 자고 아침에는 아예 못 일어나고. 그런데 우리 희승이가 1년 지나고 나서 주위가 딱 그렇게 밑에 동생까지 둘이가 다 딱 누워버리니까요. 아 이제 이도 저도 이거다 저거다 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우리는 무조건 할렐루야 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나서 결국 우리 큰애는 유급이 되고 학교에서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해서 우리 할렐루야 와서 천사의 집에 우리 입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5월에 입원을 하게 되어서 여기서도 여전히 못 일어나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눈도 못 뜨고 어지러워. 나 너무 머리가 아파.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언젠가부터 애들 입에서 나 머리 아파 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엄마 나 어지러워 하던 그 말도 둘이 다 안 나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천사의 집에서 우리 희성이는 검정고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1월 중순이 되어서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증서가 합격 통지서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원장 어머니한테 어머니 희성이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하고 얘기했더니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하시더니 이제 집에 가야지 여리고 끝나고 이제 집에 가거라.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정말 목요일마다 단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우리는 가야 돼. 이제 무조건 가야 돼. 해서 애들 데리고 목요일마다 오게 되었고요. 지금 3월이잖아요. 3월 4일 날 엊그제 화요일부터 계약을 해서요. 우리 희승이는 중학교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 주인은 6학년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서 화, 수, 목 오늘까지 그냥 제가 깨울 거 없이 지들이 그냥 아침에 알람을 맞춰 가지고 알람 울면 그냥 뭐 일어나라 마라 할 것도 없이 알아서 일어나서 알아서 그냥 식탁 앞에 딱 앉아 있어요. 엄마 밥 줘.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아.
보탬도 뺨도 없는 절대자의 권세 아래 저희를 부르신 그 크신 내 하나님, 이제 저 가정에 꼭 할렐루야만 와서 고쳐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을 부른 곳이 할렐루야.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맹장 수술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수술비를, 그렇다고 돈 내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입원비, 수술비 내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할렐루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할렐루야에서 쓰려고 작정해서 부르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기묘자이십니까? 30년을 나갔던 자식을 다 잊어버렸는데, 나간 자식도 잃어버리고 저도 저 자식 왔을 때 그때 왔다니까 그러냐 그러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하는지, 그런데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누가 와도 왔니 밥 먹었니 하는 곳이 이곳인데, 어린 두 것을 데리고 저 엄마가,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도 기가 죽어서 풀이 죽어서 오는데 왜 왔냐고도 안 물어보고 너는 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주님이 미워서 그랬을까? 네가 이곳에 병을 고치러 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아버지를 만나러 와야지 않겠니? 병보다 너를 살려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내 영적인 산실이 이곳이며, 특별히 사랑의 집에 잔치를 준비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도 잔치 준비하느라고 이것도 사다 놓고 저것도 사다 놓고 준비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니? 오늘처럼 20년 전, 10년 전 나간 자식들을 얼마나 찾으실지. 어느 날 이곳에 가까운 의정부에 뇌성마비로 아이를 데려와서 그 아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만든 것이 세탁소예요. 세탁소. 그런데 세탁소 이름을 저보고 지어달래요. 나 참 별것 다 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그래서 나는 손자나 소녀나 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그지 강아지를 낳았다네. 에라이. 내가 그냥 혼쭐을 내가지고 그냥 니애미가 강아지 이름이나 지어주고 있겠니? 그건 이름 안 지어주고는 그냥 혼냈지. 그런데 그 애미가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그거 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곳에서 집회를 마치고는 세금정을 가는 도중 저희가
그 길로 가면은 길이 막혀요. 이 미아리로 해서 가면 세금정을 송주로 돌아서 가면 길이 빵 뚫려서 내가 평상시는 송주로 가는데 기사한테 의정부로 해가지고 저 미아리 쪽으로 가자. 왜 그랬을까? 간판 이름 모르라고. 세탁소 이름 좀 비슷한 거 있으면 하려고. 아이고 딴 데는 앉으면 자고 가는데 이쪽 쳐다볼라 저쪽 쳐다볼라. 세금정을 다 와도 마땅한 이름이 없는데 알아서 하겠지. 그랬더니 전화가 따르릉 왔어. 빨리 이름을 이렇게 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세탁소 이름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영원 기쁜 곳에서 만복의 근원하는 다 그러시네. 그래서 만복이라고 어쩌라. 그래서 그 세탁소 이름이 만복이요. 내가 잊어버렸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저 아이를 잊어버리지 않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잊어버린 의정부의 만복 세탁소 연락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아멘. 뇌성마비 아무런 사지를 쓰지 못하는 아이를 안고 온 그 애미애비. 그런데 놀랍게 사랑집 입원한 후에 일어나 안고 걷고 서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아팠다 일어난 놈이라 마땅히 학교를 갈 만한 곳이 없어. 그런데 저희가 IT 고등학교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IT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랬으면 나는 그 애미애비가 하나님 무서워서도 올 것 같은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잊어버린 건지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건지 이렇게 사랑이지 생일을 준비하며 너희들이 진수성찬을 차린다고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느냐. 그 백성들을 주 앞에 올 때 그보다 더 기뻐하실 것이 어디가 있겠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저 가정을 보시면서 어떻게 그 엄마하고 똑같이 그것도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둘째까지 똑같이 그래도 저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가정이라 불쌍히 여기사 부르셔서 저와 같이 자식들을 학교에 건강한 모습을 보내고 그 애미가 찾아왔을 때 제가 이렇게 기쁘고 사랑스러운데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지혜도 주시고 또 이뻐 애들이. 그래서 거짓말 같아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멀쩡한 애를 가지고 저 애미가 왜 저러나 저 애미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새끼가 이상해지면 부모도 따라서 이상해지더라고. 애들은 낮에는 멀쩡해요. 그런데 아침에 못 일어난대. 내가
보니까 밥도 잘 먹고 잘 댕기고 말이야. 선물도 주면 몇 번씩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저 애미가 저게 이상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얼마나 하나님은 기묘자이신지. 그분 앞에 우리가 더 이상 감출 게 뭐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게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저 가정이 믿음의 산 증인이 되어서 저 아이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향기로운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아이들 학교 간 지 사흘째 됐는데 3년쯤 되면 또 잊어버려라. 그래갖고 그때는 내가 한 100살쯤 되면은 손자 손녀가 또 기오지 말고 그저 한 번 혼났으면 됐지. 얼마나 인간이 강박하고 이 어리석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얼마나 더 봐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싸납고 고집도 시고 그러지만은 멍청하지 않은가 봐. 야,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괜히 머리 굴렸다가 머리통이나 깨지지. 너무 감사한 게 머리통이 팍 깨졌는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머리를 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고백할 게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형통치 못할 게 없다. 그런데 왜 형통치 못했을까? 그것은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이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과학이고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과학으로 경험으로 어떠한 것으로 할 수 없는 세계를 무엇로 보느냐? 선택받지 않은 자는 안이 보이는 영계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많은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저는 할렐루야 같이 이상한 거 처음 봤어요. 원장님이 그러면 어때요? 내가 제일로 잘 알지 이상한 거. 그럼 무슨 뭐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성도들 얼굴 주름살 펴진다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만들어. 그것은 그렇게 성격상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진짜로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여러분,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선크림을 만들 때 무슨 특별한 그런 약재사에서 좋은 거다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선크림을 뭘 넣어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왜냐? 쓱 지나가다가 저기 사명자한테 야, 여기다 이거 넣고 돌려라. 그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수에 그걸 발로 그러면 막 창렬한 그러한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단 한 명도 거슬리질 않는데, 그때 누가 갔느냐? 우리 최상열 이사장님 딸인 최은주가
그때 같이 갔었어요 거기를.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발랐는데 발등만 안 바르는데 발등만 그슬렸어. 놀랍지? 이렇게 이상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곳에서 내가 사기 안 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 그럼 절대로 사기가 아니니까 열심히 사기는 그만두고, 사기까지 갈 것도 없어. 1기, 2기, 3기 안에 좀 꼬꾸라치셔. 사기 칠 것까지 따라가지 말고. 왜냐? 그게 죄가 온 것 같으면 첫 번째 그게 되겠느냐? 안 돼.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언젠가 저희가 우리 나 손 아팠던 데가 어디지? 예수님 손 벌 해봐. 어디 갔다 온지도 모르겠어.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가서는 어머니 이제 바닷가에 가서 선크림이요 가가지고 거기서 선크림이요 그래 선크림을 해 갖고 왔어야지. 그런데 야 기쁨이 발라오리. 세상에 기쁨이는 기름이 천지여. 해변에 가서 얼굴에 기름 발라봐. 새까맣게 타지. 기쁨이 다 발랐어. 하나도 안 긋습니다. 그런 게 뭘까? 이게 무슨 역사일까? 오직 말씀으로 그 일이 선포된다라고 여러분이 영의 귀가 열려서 저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제 사랑의 안수 2달, 3달이 되자 너도 나도 놀라지 않습니까? 왜? 보이니까. 그러나 처음 보이지 않을 때도 그게 믿어지는 그러한 성숙된 여러분이 되실 때 너희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충성된 종인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의 충성은 무엇이었을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 게 충성이 아니라 절대자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이 열심을 낸다? 아닙니다. 그분이 하라 하면 했고 하지 말라 하면 하다가도 손을 내려놓는 그게 진정한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항상 아버지여 제가 이렇게 하기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언제나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행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여러분 40년 동안을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아주 화려한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무예와 학술이 뛰어나서 그 애굽의 큰 권세 속에서 자리를 굳힐 수 있는 유망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젊고 건강하고 그러한 힘 있는 모세를 쓰지 않고 그를 광야길로 가기 위해서 뭘 뺍니까? 길을 뺍니다. 길을.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면 길을부터 뺀다. 세상에서는 일을 시키면 길을 살려서 막 컴퓨터도 막 박사를 받고 뭣도 박사를 받고 기사를 해서 쓰시는데 하나님은 길을 죽입니다.
때때로 종이 여러분들에게 좀 섭섭한 일에도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려고, 그래서 급히 야단칠 때도 있을 때 여러분이 아직도 기가 살아있으면 어떤 모습이든지 더 낮아질 때까지 시간이 벌지만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 먹고 저나 여러분이나 자존심을 팍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신다, 그렇게 그분을 향하는 절정이 복이었음을 아멘입니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쌓아온 그의 모든 삶의 균형을 40년 동안 기죽이는 일로 쓰십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3년입니까 5년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낫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없어지게 하는데 5년밖에 안 됐습니까? 10년밖에 안 됐습니까? 모세는 40년을 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불렀냐? 호렙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사람은 안 쓰십니다. 그럼 어떠한 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저는요, 미국의 대통령이 너무 막 무섭게 생겼어. 그런데 그냥 딱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 미국에 저희 손자나 손녀도 있지만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러면 그 학교가 징계를 받습니다. 남자 여자 없이 그냥 다 똑같다,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도 여자가 들어가도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동성애가 이유가 어디가 있든지 그거 하나만 잘해도 잘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 딸이랑 거기 새끼들한테 그거 트럼프 찍으라는 거야. 다른 거 볼 거 없다 그래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트럼프를 반대하는 그러한 이 백성이 많아가지고 그 캘리포니아다가는 세금도 많이 물리고 또 이런 도와주는 것도 안 도와주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문제가 있어.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다른 거 볼 것도 없다. 그냥 찍어라. 그렇게 얘기를 내가 강대서에서는 절대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들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지 말라 해서 아니요. 내가 할 줄 몰라서 안 하겠니? 우리 아버지가 아픈 새끼들 돌보기도 바쁜데 너는 그냥 새끼들 맛있는 거나 해주고 아픈 데 싸매주고 그러라고 해서 제가 상당히 똑똑한데도 한마디 안 하고 그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나 미국에는 아무래도 가족이고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거 없다. 동성애만 없어지고 학교 국민학교 앞에서 마약을 파는 그런 놈의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그런 것만 근절돼도 아이들 키우는데 큰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겠니?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너무 싸나우면 여러분 망해요. 사자가 싸놨잖아요. 사자가 호랑이도 먹고 싸놨잖아요. 예? 독수리도 싸놨잖아요. 싸나운
멸절돼 있어요. 그저 목자가 끌지 않으면 굶어 죽을 거요. 그런데 양떼들은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전 순회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걱정이 돼요. 트럼프 대통령 그저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래서 이 땅에 전쟁도 종식되고 그렇게 잘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종의 눈으로 볼 때 너무 막 그러면 안 되거든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사람이 망하려면요 막 나 잘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내 아버지여 때가 심히 약한 이때에 주가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렇게 소리 막 지르고 막 눈을 크게 떠 막 이러고 그러면 하나님 호랑이도 없어지고 사자도 없어지고 독수리 그렇게 싸나운 것들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좀 선하게 순하게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이 전 지구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난 그렇게 기도하지요. 여러분들께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무릎 꿇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참자하고 그저 있는 똥 없는 똥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 오늘 지나간 뒤안길을 돌아볼 때 30년 전 하나님의 기묘함이 없이는 그 애미가 아팠던 나이에 그 애미가 아팠던 병으로 이 자리에 불러서 할렐루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희가 왔다가 그저 가는 곳이 아닌 생명의 안식처요 생명의 산실이 되었음을 한 번 더 크게 깊이 감격하며 적당히 있다가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끝날까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넘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신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종에게 함께하사 너희가 내 하나님께 향기나는 자가 될지어다. 주님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생명의 떡을 먹였습니다. 거세고 싸나운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승리하는 하늘의 법을 알게 하셨사오니 나의 하나님이시여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손이 이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